알고는 있지만 삶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게 행함이거든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예요. 지난 주일이냐고 손뼉 치고 손 뜨겁게 해서 누나를 빌리고 그래서 시력을 회복해라. 정한수를 씻고 회복해라.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고 안경 쓰거든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겠냐. 천주교처럼 사순절을 지켜야 되겠냐. 그건 성경에 없는 절기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게 뭐냐. 예물로 준비하라. 돈 내라 소리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첫 주 3월 첫 주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준비해라.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행함으로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가사의하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피라미드는 세계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예수님의 부활도 불가사의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와라 라고 명을 해서라도 외부의 어떤 힘을 통해서라도 나사로는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래서 부활은 아니죠. 그는 다시 살아난 거죠. 살림을 받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그렇게 나와라 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기 그 속에였던 것으로 부활하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런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간다? 이것도 불가사의. 내가 천국 가는 육체, 권사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건강 기도, 특별히 목사님의 기도, 이렇게 하시는 우리가 천국 가는 때의 모습, 우리 육체의 모습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누가 다 말소리가 나매 군대들이 속죄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가고 모두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속죄하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거다. 이 말씀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너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교통사고로 팔이 달라졌다. 그러면 팔이 없는 상태로 천국 갈 거냐? 이 육체 그대로. 그럼 나는 지금 폐암으로 죽었다. 그럼 헐떡거리는 그 모습으로 가서 천국 갈 거냐? 아니라는 거죠. 천국 생활에 적합한, 영원히 삶에 적합한 어떤 형태로 변화된다, 그 얘기죠. 이게 그 말이에요. 순식간에 호연이 변화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생활을 원하는 형태로 변화시켜서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의 불구자는 치료가 되어서 병든 자도 치료가 돼서 치매 환자도 치료가 되어서 가장 건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불가사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죠. 나면서부터 안전방해가 있고
소아마비 등등 그런 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천국 가서 그렇게 산다면 그게 천국이요? 지옥이지.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요? 차라리 죽고 싶지. 천국은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형체가 변화된다. 그것을 성경 신학적으로는 변화체. 우리 몸이 변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불가사의한 현상은 또 있어요. 다 같은 죄인이 천국 가는 것도 불가사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불가사의요. 그 다음에 내 몸에 그 변화체가 되어 있는 것도 불가사의요. 불가사의인데 여기서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대민족이 아니라 소수였어요. 야곱이 70명이 저기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었냐면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대민족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대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죄져서 범죄하고 징계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약속이 안 돼 있어요. 끌려간 사람은 끌려간 사람대로 죽고 거기서 살림하는 사람은 70년 동안인가 살림도 했겠죠. 그러면 그대로 잘 안 되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대로 안 되고 둘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민족이 소수야. 얼마 안 돼. 그런데 이 돌아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원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소망이 있겠소? 여행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휴 발 펴지잖아요. 아무것도 뭐 여장 풀기도 전에 그냥 훌렁 눕고 싶잖아요. 아무튼 그들이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크게 번성을 했어. 먹을 것 많이 있었고 풍부하게 돌아와서 땅을 세 땅을 이루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 갔다 돌아와서 하고 쉬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 좋다. 집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 이렇게 됐다. 잘 먹고 잘 사고 풍요로우니까 넘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 율법을 찾질 않아요. 언약궤를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아이고 그건 의뢰 그러는 거, 목사 주일 설교 아이고 그런 거, 오늘 또 주일 아이고 그거 가기는 싫은데 형편상 안 갈 수는 없고 그런 거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이 예언이요. 너희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게 예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고요?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떼거리를 걱정을 했습니다.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 풋대죽이라도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 잔디씨를 덜어서 볶아 먹고 독새풀 씨앗을 덜어서 볶아 먹고 콩잎을 뜯어다가 볶아 먹고 쪄 먹고 소나무가 없지만 김제는 소나무도 없는 산이 없는 야산이 없는 지역에서 살다 보니 어쩌다 소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되면 가서 소나무 껍질 생기하고 벗겨 먹고 그야말로 죽은 놈이죠. 잔디씨, 잔디 뿌리 그 뿌리를 보면 그 옥수수 대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작지만 그걸 씹으면 달콤한 맛이 나와요. 그걸 씹어서 먹고 그 잔디 뗄감이 없으니까 잔디 뿌리를 캐서 말려가지고 흙을 툴툴 털어서 흙을 뗄감을 씁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먹었다고 하듯이 돼지가 먹는 겨, 쌀겨, 보리겨 짐승들이 먹는 거 그걸로 개떡져 먹고 그렇게 살았어. 그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는 엎드려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음식물이 얼마나 남아 버려지는지 그 가치를 따지면 20초랍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해도 몇 조랍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음식점에서 얼마나 우리가 음식을 낭비하는지. 특별히 뷔페에 가서 결혼식장이든 어떤 뷔페든 차고 가서 한번 쭉 바라보고 안 맛없다고 놔두고 버려버리고 또다시 갔다. 옆에서 그걸 보면 속 터져. 저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웃 저 북한 동포들이 있고 이웃 나라 동국 저 국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버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밥그릇에 있는 것 싹싹 닦아 먹어요. 서양 유럽 사람들 보십시오. 빵 먹을 때 깨끗하게 닦아서 스프를 닦아서 먹죠. 삶은 행동이야. 우리는 입으로는 잘 알고 머리로는 잘 알아요. 삶이 없어. 행동이 없어.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시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금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해요. 그래서 동성애, 동성혼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권장하고 교과서에 싣고 정신 나가버렸어. 납태를 합법화해서 생명은 하나님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버려요. 정면 부정. 간음죄를 없애서 7계를 폐기해버려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요즘 우리 저 손자한테 10계명을 외우게 했더니 간음하지 말라가 뭐요? 참 곤란해. 설명하기 어려워. 법으로 안 된다고 저 괜찮다고 정면 부인해버리죠.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도 밑에 지도자로 살아야 돼.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징계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참 불가사의한 사랑이. 그런 하나님을 받는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그 불가사의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옳은 것을 선택해야 돼. 내 철학이나 이념이나 배움이나 학식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해야 돼. 옳은 것. 그런 행함이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통 멸망이 크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옳은 길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 옳은 길을 가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복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가져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12장 9절 10절을 보고 그래요. 너 가져라. 죽게 하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져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진 땅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의 고통도, 또 홍해를 건너는 것도, 광야를 건너는 것도, 여러분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잖아요. 쉽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어렵사리 얻은 땅이니까 그 땅에서 평화롭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 떠날지어다. 떠나라. 안 되겠다. 떠나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어렵게 얻은 땅을 왜 떠나? 내가 미쳤어? 하나님은 이렇게 주변석기 하시는 분이야?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대로만 살았다면 떠나라 소리를 왜 했겠소? 아무튼 하나님 떠나라 하고도 그날 바로 쫓아보내지 않았어요. 약 20여 년 동안을 떠나게 될 것이다. 계속 반복해. 이야기로 선지자들 보내서 이야기해줘. 알려줘. 너희들 결국 여기서 그러다가 여기 쫓겨나지. 결국 쫓겨나게 되지. 우리 휘가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쉽게 안 먹어. 빨리 먹으라고도 안 먹어. 저 엄마가 시간을 딱 정해줘. 몇 시까지 먹어라. 몇 시까지 못 먹으면 밥그릇을 그대로 뺏겨.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먹어라 해도 안 먹어. 결국 뺏기고 그래. 그렇게 된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이었죠. 저기라 해라 할 때도 떠나게 된다 예고를 해줘도 안 떠나. 경고를 해도 안 떠나. 회개 잘했어. 그러다가 주전 722년 드디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리고 옵니다. 멸망이 크리라 멸망당했어. 우리도요 2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20여 년 전부터 동성애와 포괄적 금지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용희 기런품 교수님, 염한섭 원장님, 김지현 약사, 조영길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자기 성업처럼 연구하고 막으려고 애를 썼어요.
청와대 앞에 가서 혈세를 쓰면서까지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회자는요, 동성애를 찬성해요. 그것이 무슨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보적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권장해요. 그것이 현대적 인권일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할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그것도 전선좀 달라. 동침하지 말래요. 남자 여자끼리, 여자끼리 남자끼리 하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남자끼리 하고 여자끼리 하는 것 찬성하고 지지하고 옹호하고 권장하는 것이 현대적 문화라고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일부 목사님도 계신다는 거죠. 넌 크리스천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렇다고 하나 합시다. 일부 목사님들은 뭐요? 사단에게 붙들린 건가? 너무너무 반대를 하니까 박원순 시장도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아시아에서 최초의 국가가 되고 싶은데 기독교 때문에 문제다. 너무너무 반대를 하니까 요즘은 어떻게 말을 살짝 바꾸냐 하면 이렇게 바꿔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체 내의 그리고 교내의 교육은 예외로 한다 그래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는 나쁘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문항을 바꿔서 법을 만들어요.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럴싸한 이야기죠. 찬성할 만하죠. 그러나 생각 한번 해봅시다. 다른 말을 바꿔볼까요? 생각해 봅시다. 학교나 일반 사회에 나와서 동성애는 나쁘다고 하면 처벌받지만 교회에서는 괜찮다. 목사가 성도들이 가는 것은 괜찮다. 그 말이 썩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과 진화론 이중답을 갖고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학교 가면 진화론을 써야 정답이 나와. 그래 점수가 나와. 교회 와서는 창조론을 써야 점수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답을 갖고 이중적으로 살아가야 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동성애도 교회에서는 나쁘다 하고 사회에 나가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두 가지 법으로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도 차별 아니요?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현재 악령에 매달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런 차별을 하지 맙시다. 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이 뭐냐? 옳은 일을 찾아가라. 옳은 것을 선택해라. 그런 얘기죠.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는구나. 우리에게 20여 년의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는 행함으로 표현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행함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요.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옳은 것은 옳다고 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주님 만날 준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그런 것은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기 정치적 신념으로 문화적 갈등 형편으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기준이 성경에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기에 말씀에 비춰봐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주세요. 옳으면 옳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단이라고 다 나쁘다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신천지 다 나쁘는 것이냐? 아니다. 그들 전도하는 모습 우리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 법을 만들고 건전가정법을 만들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 다 나쁘냐? 아니요. 그렇게 하기만 안 되죠. 말씀에 비춰서 좋고 나쁜 것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 이야기하라. 그걸 행동으로 나타낼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시작. 처음에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행함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함이에요. 정체성이 드러나야 돼요. 자, 말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기서 이 허망하게라고 하는 말을 허망하게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만드신 이야기가 아니요? 제가 어떤 그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많이 모시고 계시고 그래서 한번 거기에 갔어요. 방언을 통역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거꾸로 했어요. 가령 할렐루야 그러면 야로 할래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통역하기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예언이고 그게 방언이고 그게 통역이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거들랑 저한테 오면 제가 녹음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예수무당, 당무예수 이렇게 수행, 당무수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에게 복을 주되 하늘의 창고가 열려져서 쏟아질 것이다. 네 후손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말이 돼요 그게? 이것을 허망하게 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못 믿거들랑 저 녹음하는 수 있어요. 녹화예요. 녹음이 아니라 녹화. 동영상을 하는 거였어요. 또 상대방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요. 복준다. 후손이 잘 될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야기만 뭐야 허망.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로 대접받을 것이다. 그때 그 자리에 한 6, 70명 와 있더라고요. 선지자로 대접받는 거죠. 목사님들이 6, 70명 와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저를 빼면 안 돼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거짓 설교가 있다는 거죠. 거짓 예언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치 상황에 아부하고 사회 풍습에 맞춰서 설교하기가 쉽다는 거죠.
예화나 간증으로 성도들의 가슴이나 찡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궁둥이가 어깨가 들썩거리고 눈물이 조금 나는 그런 설교를 해야 야 잘했다 이렇게 나간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교회 오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가면 자기 신념에 의해서 살아가고, 성경의 기준이 아닌, 그러진 않을까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말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그리에 저는 자기 신념이나 철학이나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응하여 선택받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평안하면 죄를 져,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죄를 져, 죄지면 하나님은 징계를 해, 징계받으면 땡땡여대고 울어대, 회개를 해, 회개하니까 또 복을 줘, 복을 주면 또 딴짓해.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요. 우리는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야 돼. 말이 아니라 우리 행함으로 드러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 설교가 아니고 삶. 부모에게 효도하고 빡빡 우겨대고, 그건 행함이 없어. 아니잖아. 이웃을 위해서 구제도 해라. 낯설 것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행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는 노력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 이웃에게 힘을 주는, 우리의 행함은 이웃에게 힘, 도움이 되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지 한 것 같은데, 프로동에서 굶어죽은 그 모자, 탈북민이라고 그랬죠. 남한 사회에서 요즘도 굶어 죽는 사람 있냐? 아사가 있냐?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소수지만, 많지 않지만 남은 자 모두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는데, 그래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한다는 거예요. 보스라에 모은다는 것이 아니라 보스라의 양떼같이 추장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뛰어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스라가 뭐냐? 모압 지방에 있는 최고로 유명한 목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농경지가 저 호남 지방이잖아요. 호남 평야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는 지평선에 보이는 그것처럼 목지 보스라의 양떼가,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 서산이라고 할 거래요. 개가 넘는 서산.
그런 양떼들, 그 목장에서 양떼들 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게, 먹게, 마시게, 춤을 추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기서 길을 여는 자, 이 이야기 참 중요해요.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가 앞에서 간다. 참 중요해요. 길을 여는 자가 뭔 말이냐면 적군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 겹겹이 이렇게 쌓아. 우리나라 북한 산성에 지금 성이 쌓잖아요. 이 성을 이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성이라서 옛날 쌓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저게. 그것처럼 겹겹이 쌓여있는 적군을 뚫고 길을 만들어가네요. 그게 길을 여는 자예요. 길을 만들어.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샘물을 누가 마시게 했고, 그때는 새 용사가 몰래 가서 뚫고, 적지를 뚫고 가서 물을 퍼왔잖아요. 그 길을 여는 거예요. 오늘날 군사적 용어로 말하면 돌격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이 막혀있을 때 제사장들이 길을 열었어요. 맨 앞에 가서 길을 열었어요. 출애굽 당시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 있는 길을 여는 자가 있었죠. 그분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드신 임재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선대로 가시니까 홍해가 길을 열었어요. 광야가 길을 열었어요. 요단강이 길을 열었어요. 여러 성이 길을 열었어요. 아이성이 길을 열었어요. 너희를 길을 여는 자, 하나님이 길을 앞에서 길을 여는 자가 되니까 아무것도 광야도 강도 성도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나의 앞길을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길을 열어주시니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면 코로나가 못 막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평등을 빙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선택의 자유를 앞세운 모자 건강법, 난공불락의 여리고 우리 앞에 많이 있어요. 참으로 힘든 여리고가 많이 있어요. 건널 수 없는 홍해와 건너기 힘든 요단강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 봅시다. 뭐라고 그러는지. 시작. 예, 요단강이,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단강이 추수, 몇 주째 때 추수할 시기가 되면 비가 와가지고 물이 넘쳐요. 물이 넘쳐서 강이 넓어져요. 그런데 평소, 비가 안 올 때는, 평소는 물이 싹 갈릴, 그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싹 빠져버리고 또 저기로 사해바다로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요단강 강폭이 이만해. 2~3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추수 때는 혹시 거두는 시기는 굉장히 넓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 그 넓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건너갔냐?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가 참 달라요. 그러니까 요단강은요,
일시적으로 넓어진 거죠. 평소 넓어진 게 아니고. 그러나 홍해는 평소 넓었죠. 일시적으로 넓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강을 건너는 방법이 달라요. 일시적인 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금방 무너져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난공불락 같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법들, 그걸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잠시뿐이요. 지금 잠시 넓어졌을 뿐이요. 곧 이제 주물어 쪼그라들어요. 오므라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홍해는 그렇지 않아요. 넓어진 본래 그냥 그대로 넓어. 좁아지는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홍해 건너는 방법과 요단강 건너는 방법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야 돼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보십시오. 진퇴양난이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홍해는 좁아지질 않고 진퇴양난이죠. 그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과거 기다렸어요. 진퇴양난, 내 힘으로 도무지 한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두 손 들었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주세요. 바로 그때의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일시적으로 요단강이 넓어졌죠. 우리나라 지금 일시적으로 넓은 강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힘들게 하듯이 그때는 가만히 서 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가만히 서 있지 않았어요. 말씀, 제사장 말씀을 앞세워서 목사들을 앞세워서 길을 건너게 했어요. 말씀이 길을 열었어요. 가만히 서 있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고 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길을 열어야 돼요. 어떤 신념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난공불락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십시오. 방법이 없어. 올라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돌아라.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돈다고 이 일이 해결돼요? 저 위에 활송 어떻게 하라고 활 맞아 죽으라고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 알았어요? 그냥 돌아. 손을 그냥 빼글빼글 돌기만 해. 순종의 행함. 우리 여러분 생각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시간에 1200만을 자랑하던 성도들, 코로나에 밀리고 경기에 밀리고 핍박에 밀려서 남은 자 500만원도 안 돼요. 그 남은 자, 여러분처럼 남은 자 보스라 목장입니다. 먹고 마시고 춤을 추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날이 온다고 반드시 우리는 보스라 목장에 모여지게 된다고 힘을 주십시오. 그게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순 목자님 잘 아시죠? 너무너무 연약하고 병든 걸 아시죠? 남매를 데리고 이혼을 해서 이혼 당했죠. 몸이 그러니까. 이 자리로 받은 돈이 작은 집 한 채 열리면 그 당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돈이나 됐겠죠. 그 당시 팔았어. 1억이야. 1억에 팔았으니까 얼마나 규모가 얼마나 하다는 알겠죠. 1억을 팔았으니까 그게 과부로서 두 아이를 키우는 전 재산이야.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 1,000만 원 11조를 우리 교회에 바쳤어요. 저는 그 돈을 받고 덜덜 떨었어요. 내가 이걸 받아야 되냐? 이런 11조를 받아야 되냐? 성경의 원리로 받아야죠. 내가 11조를 바쳐야 그분의 복을 받아. 그러니까 접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형편을 보면 받을 수가 없는 분, 그건 돌려줘야 돼. 많이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성경 원리대로 받았고, 그 자매님의 신앙적 결단을 존중해서 일단 헌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그분에게 신경 쓰고 지원을 했죠. 그러는 동안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또 코로나 등등으로 교제가 끊겼어요. 한동안 교제가 끊겼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제가 구제원금을 이때 바로 이때가 구제원금 필요하다 생각이 내줘서 구제원금을 하려고, 그때 그분이 또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또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없는 전화입니다. 가슴이 쫙. 그 자매의 동약함 아시잖아요. 혹시 코로나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어디로 이사가 버렸나 하는 염려. 나는 구제금이 있어도 구제할 사람이 없나? 구제할 방법조차, 쉽게 말하면 돈 있어도 쓸 수도 없나? 이런 문제. 만 가지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 누가 초롱성 같은 반기독교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반기독교 세력을, 그 법들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건너지 못할 강처럼 일시적으로나마 확장된 저들의 세력을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길을 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서서 기도하시는 행함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서서 기도하시고, 옳다 아니다 아니라 분명한 행함으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웃에게 힘을 주는 행함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남은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부설한 목적으로 이 평화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행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피를 토하고 싶습니다. 가슴을 헤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진리가 꿈틀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용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